사랑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랑은 서로의 표현에 공감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유치해요. 그런데도 서로는 그 이야기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사랑에 이면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 같지가 않고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동문서답을 왜 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기 생각만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물어보면 동문서답하는 거죠. 설령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결국에는 동문서답합니다. 그리고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모든 말씀을 다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또 심정으로는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는데 이걸 정말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그냥 기도할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늘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씀에 동문서답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은 관역에다가 맞춰야 돼요. 관역에다가 맞추라고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데 관역에다가 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거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두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들도 선별적으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홍수 후에 더 넓은 땅을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또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높은 곳에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우리가 지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동문서답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꿈을 펼치고 온 세상의 좋은 것들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가운데서 살아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또 홍수 내리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피해야지. 바벨탑을 쌓자. 그런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성경을 통해 감안해 보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펼쳐주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엉뚱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실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영원 불멸 지옥에 들어간다. 사탄은 사실상요,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옥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그런데 자기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엉뚱한 의문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동문서답하는 거죠. 이 선악과 못 먹게 한 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제가 다 알아요. 먹고 하나님처럼 될래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문서답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과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달라고요, 돈을. 뭐 은혜, 성령 충만 그거 뭐 좀 이따가 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필요한 걸 빨리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하면 하나님께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주장과 고집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인간이 지나치게 앞당기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동문서답하는 거고요.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이 땅의 것으로 얻으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동문서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알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동문서답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나 주장이나 혹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어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부자 관리 청년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았고 또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 영적인 권세도 그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인기에 편승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뭔가 권세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자세를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예수님께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꿇어 앉았다.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에게 많은 아랫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랫사람들이 늘 자기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해서 조아리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조아렸다, 꿇어 앉았다, 네, 이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꿇어 앉고 그렇게 조아리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관리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조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조아림은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겸손한 척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지는 조금만, 적어도 한 달 정도만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건지 겸손한 척하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의 정성과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 사람은요,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세리가 됐는지, 제가 세리 일을 하면서 나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를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 좀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참회의 눈물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중심을, 그 마음을,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아리는 것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대방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아리면 내가 겸손한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지. 여러분,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떠벌리고 다닐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가 다 임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 맞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높이는 목적을 살펴보면 좀 고약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높여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을 높여야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정치의 세계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줄에 서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높여주면 이 사람이 나를 높여주겠지. 사실 그게 뭐 맞는 이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목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완벽한 인자하심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높여 자기를 두드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는 예수님께서 동참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치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봤는데 뭐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뭐 병든 사람 고치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주 고상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주 차원 높은 의문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데요. 당신이 말하는 영생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주 박학다식한 뭐 공개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어떤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화가 도저히 없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 대화에 끼고 싶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 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탁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질문을 탁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분이 정말 그게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대화에 함께 좀 이렇게 끼고 싶어서 묻는 건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때 좀 이렇게 좀 너무 불편하긴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먼저 이걸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관리라고 하는 명예가 있고 돈도 많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하고 싶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걸까요? 만약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하여 물었지만 단 한마디도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당시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일들을,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그 진심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셨고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야 영생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영생할 생각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한 제대로 된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차원의 뭔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긍정적으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상대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과 거룩한 삶, 사명자의 삶에 대하여 열망이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보물이 지금 천국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열망의 삶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요구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생에 대하여 물었는데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한데 왜 나보고 선하다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해 드렸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선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한 걸까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저는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제대로 고백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온전한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그 어느 누구에게 받은 칭찬보다도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고백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죄인과 같은 인간으로 철저하게 낮추심인 거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선할 수 있겠냐? 인간은 다 선하지 않은데 나도 죄인과 같은 인간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지금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낮추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의 아무리 귀한 것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내가 자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히려 이웃을 높여주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돌려 말함을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학하듯이 자기를 낮춥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자학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2편 6절에는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38편 4, 5절에는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 있어. 도대체 다윗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에게서 악취가 풍겨난다고. 그가 우매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의 스타트를 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낮추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왕의 권한이 있다고, 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높였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드림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출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세요. 지난주에 또 새벽 예배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동문서답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경청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고 인정하고 높임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서로 함께하여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